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생활 2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1장 10절 때가 찰 때에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2절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는 우주적인 머리로 세워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취하신 첫째 단계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씩 우주적인 붕괴의 무더기로부터 구출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사람이 타락하였고 지옥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천연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붕괴의 무더기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교회에 관한 3가지 주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아들의 자격은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부정적인 면에서 원수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우주적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들의 자격을 가져야 하고 사탄은 정복되고 쫓겨나야 하며 모든 피조물은 합당한 질서와 하나 안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때가 찰 때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같은 장의 22절과 23절 말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22절에서 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어지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10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은 앞 구절들에 있는 모든 항목과 관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신 것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고 미리 정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죄들을 용서하신 것이 만물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미리 정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것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거룩함이나 영성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교회가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목표이지만 최종적이며 마지막 단계의 목표는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첫 번째 단계의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 오직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안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입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0절 21절 창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 이 사탄은 사람에게 죽음과 어둠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썩음을 가져왔고 어둠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음이 더한 곳에 생명이 더욱더 넘쳤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죽음을 가져온 후 하나님은 오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또한 빛이 있습니다. 빛은 합당한 질서를 가져옵니다.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에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은 파멸을 가져왔으며 어둠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죽은 창조물들을 살게 하셨고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질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배역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어난 배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대항하여 배역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의 배역은 그림의 검정색 배경과 똑같은 역할을 하여 중요한 대상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는 사탄이 우주의 중심인 사람 속에 자신을 주입하기 위해 온 것을 밝힙니다. 사탄이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했을 때 이 사탄은 사람에게 죽음과 어둠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거나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는 죽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어둠의 결과는 붕괴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가 주입된 사람은 넘어지고 붕괴됩니다. 머리 아래서 통일되는 대신 붕괴의 무더기가 됩니다. 인류를 포함한 온 우주는 사탄이 죽음의 요인인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주입함으로써 야기된 붕괴의 무더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사탄의 죽음의 요소로 오염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은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에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위에 주사를 놓기만 하면 그 물질이 몸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주의 중심인 사람에게 자신을 주입했을 때 사탄의 독소가 사람에서부터 모든 것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죽음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 퍼져서 모든 창조물을 붕괴의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어둠을 가져오며 어둠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만물의 머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도 손상되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등잔불이 없다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빛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빛이 없다면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하고 모든 창조물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혼란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허무한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게 되었는데 이 썩음은 어둠에서 왔고 어둠은 죽음에서 왔으며 죽음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께는 처리하셔야 할 대적이 있고 그분의 창조물에는 죽음과 어둠과 혼란과 부패와 노예 상태와 허무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모든 창조물은 여전히 허무함 가운데 있고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창조물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셔야 하고 만물을 자유로운 질서 안으로 이끄셔야 합니다. 주가 머리 준신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운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제19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나는 하늘의 큰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하게 한 큰 창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어 그 여자의 손으로 흘린 그분의 노예들의 피에 대해 복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히 올라갔습니다. 또 24 장로와 4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고 큰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